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전쟁의 날에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군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어떤 외적인 대적들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또 성화의 삶도 전쟁이죠. 우리의 내면이 정말 치열한 전쟁터이고, 또 우리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과 맞닥뜨려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외부의 적과 싸워도 마찬가지로 결국 어디와의 싸움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내적 싸움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드보라의 두 번째 노래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후반부 안에서 네 번으로 나눌게요. 자, 14절에서 18절까지 기송강 전투에 협력한 자와 관망한 자의 대조. 기송강 전투는 드보라와 바락이 싸웠었던 그 전투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협력했었던 사람이 있고 관망만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대조를 얘기를 하고요.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주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온 우주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메로스와 야엘의 대조. 메로스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방 민족이고, 야엘도 이방 여인이죠. 자, 이 사람들 사이에 대조를 얘기하고요. 28절에서 31절까지는 주의 원수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대조, 결말의 대조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주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대조가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전투에 협력한 자들과 협력하지 않은 자들의 대조,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 메로스와 야엘의 대조, 결국 종합적으로 마지막 단락에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의 대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4절부터 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병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네, 그냥 읽으면 금방금방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여러 번역본들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손강 전투에 협력한 지파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왔죠.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마길이 나왔고요.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납달리 지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손강 전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지파는 6지파예요. 근데 기손강 지파 협력하는 지파가 왜 이렇게 적나?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은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지 철병거가 900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 오솔길로 피해 다녔었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다 사라져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쓸 사람이 없으니까 농부였던 삼가를 쓰셨고, 또 유부녀였던 드보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6지파가 동참하게 된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물론 다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 좀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6지파는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18절 한번 보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네, 스불론과 납달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하죠. 이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갈도 좀 전에 살펴봤지만 15절 다시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갔다. 여러분, 골짜기에는 철병거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들이 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오면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좀 한시름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엄청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가 뭐 괜찮은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사갈 지파와 드보라, 바락, 납달리 또 이 스불론 지파는 목숨을 다해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는 겁니다. 자, 이들의 용맹함과 헌신은 이미 4장에서부터 언급이 되었었어요. 4장 10절 보시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자, 부르니까 10,000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라니까 또 10,000명이 우르르 내려가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전투의 결과는 승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손에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패배가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어떠한 대적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18절의 기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저들도 하나님의 전쟁을 기억하고 저 전쟁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전쟁에 참여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싸울 때 싸우는 무기 또한 뭘로 싸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십자가 복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여호와의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사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상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사상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 세력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이 싸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확고하지 못하면 무기가 없으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에 확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갈고 닦아서 우리 입과 마음에 장착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전쟁에 참여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 전쟁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내부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도. 항상 우리 안에서 일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외부의 적을 아무리 몰아내도 우리는 이미 패배자가 된 겁니다. 내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적그리스도한테 패배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 세력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외부와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피 흘린다고 해서 총과 칼을 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동자같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먹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귀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의 군인이 마지막에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 그 기쁨과 같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 하늘의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상급 때문에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계속해서 15절 하반절 봅니다. 자, 이렇게 참여했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관망한 사람들이 나와요. 관망한 사람들.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큰 결심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심만.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왜요? 마음만 굳게 먹고 있구나.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기송강 전투에 관망한 지파, 참여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고 자기 일 했었던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 길르앗 지파, 단과 아셀 지파, 네 지파입니다. 특별히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장자 지파가 피리나 불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수십 년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어땠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이제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났으니 요단강 서편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이에요.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가 요단 동편을 탁 차지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이 땅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우리 목축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양과 소가 너무 많은데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땅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서쪽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 필요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도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니에요. 목축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짐승이 살 만한 땅.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니들이 짐승이냐?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서쪽 땅을 줬는데 너희들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원하는구나.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래.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다. 너희의 아버지 세대에도 그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하면서 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해서 40년 동안이나 다 죽고 이 세대가 일어났는데 너희가 또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도 함께 싸우러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좋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싸우고 서쪽에서 싸우고 이겼으면 서쪽에서도 우리 지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가 서쪽은 요구하지 않을 테니 동쪽이면 됩니다 하면서 다시 동쪽으로 탁 돌아갑니다. 이렇게 믿음 없었던 지파의 수장이 누구냐? 르우벤이었다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 여러분, 장자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닌 거예요. 장자면 그래도 좋은 일만 좀 기록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머물렀던 르우벤 지파, 그런데 지금도 그냥 필이나 불면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일해요. 너무나 무책임하고 동료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저들이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하죠.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 원어를 직역을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만 크게 했다예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크게 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고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크게 후회를 했다, 반성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에 대해서, 야, 우리가 저 귀한 복에 참여할 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 또는 참여하지는 않고 생각만 하면서 저기 싸워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들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가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이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군사 삼아주시고 너를 쓰겠다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짐승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전쟁 앞에서 생각만 하다가 싸울 기회, 또 헌신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르우벤 지파와 같이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관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싸울 때 나중에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지파는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동편에 있다 보니까 거리도 좀 있고 굳이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가에 위치한 단과 아셀 지파가 있어요.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돈 버는데 되게 급급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거나 자기 재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이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신자가 각자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사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각자의 직업이 있죠. 그 직업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이죠. 근데 이 일상생활이 일상생활로만 마치면 신자의 삶이 아니죠. 일상생활은 곧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신앙을 위해서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신앙을 놓치고 하면, 목적을 놓치고 하면 그는 세속적 삶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르앗과 단과 아셀 지파와 같이 전쟁의 날에도 자기 배만 채우려는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며,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분별하고 전쟁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평화할 때는 평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멍하니 나는 내 삶만 살아가겠다? 그거는 신자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9절에서 22절의 단락을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예, 별들이 싸웠어요. 시스라와 싸웠습니다. 기손 강은, 이제 강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별이 나왔고 이제 강이 나오는데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건 이제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넘쳐가지고 철병거가 막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상황.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막 도망가는 거죠. 패배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그 군마들이 이제 패배해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 자, 이러한 전쟁의 묘사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우주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드보라와 바락, 뭐 야엘, 땅에서만의 싸움이 아니었고 우주적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강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싸우셨다는 겁니다. 천지를 움직이시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팔을 봐야 되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싸우신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 여호수아 전쟁이 있는데 10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갔는데 죽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떨어뜨려서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걸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것이 별로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달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어떻게 해요? 이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적 표현일 뿐이다. 멈추긴 뭐가 멈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들었고 천지를 진동케 하는 말씀이에요. 해 하나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기독교가 너무 약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이 약한 것, 세속적 힘이 약한 것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것을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는 힘이 세요. 뭐가 약합니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가 약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볼 텐데요. 여기에도 우주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사탄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천상에서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마귀를 박살을 내셨어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그럼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상에서도 지상 최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겟세마나에서, 갈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나타났고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싸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점이 누가복음 22장, 2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만 큰 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큰 싸움을 승리로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도 마귀가 내쫓기고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귀가 내쫓겨서 이제 결박당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싸우자고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싸우시고 이기셨다는데 왜 싸우자고 합니까? 네, 큰 마귀의 머리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귀의 머리는 떨어졌는데 이 몸뚱어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꼬리로 막 치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이 생선 머리 탁 치면 이제 막 파닥파닥 거리잖아요. 끝났는데 파닥파닥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리기 위해서, 요거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러드립니다. 지상에 있는 자기 몸, 교회죠. 교회를 부르시고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자. 그것 또한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그 승리를 완전히 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머리고 꼬리고 다 박살이 나 있는 마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마귀의 그 잔존 세력들, 그들과 열심히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싸워 나가는데 동참하는 지파들이 있고 동참하지 않는 지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데가 있고 안 싸우고 관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관망만 하실 겁니까?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무기 장착해서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열심으로 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협력했었던 그 지파인 줄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루벤 지파 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필이나 불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싸워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단락을 볼 텐데 24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여기 두 대조가 나옵니다. 메로스라는 주민들이 나오죠.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4장에서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건을 봤죠. 정말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여인이 그 군대 대장 백전노장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자, 이런 야엘이 있고 싸우지 않았던 메로스가 나옵니다. 메로스는 기손 시냇가 근처의 이방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들은 세속 관점에서 시스라의 승리를 예상했었을 것이고 이제 시스라가 이길 것인가 한번 관망해 보자. 그리고 다 이기면 시스라에게 탁 붙어야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중립적인 위치. 이들의 행동은 이어지는 야엘의 기록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메로스를 얘기를 할 때는 저주가 두 번이 나와요. 그죠? 근데 야엘을 얘기를 할 때는 복이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로스는 저주, 싸우지 않고 관망한 자들은 저주.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면 복, 더욱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지 주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받을 것인지 지금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로 인해서 나누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건 나누어져요.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떤 삶을 발생시키는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짜 복,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협력하여 싸우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 복 받는 자와 저주 받는 자의 대조가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날을 얘기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야엘도 있겠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메로스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전쟁에 동참하기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망만 했던 메로스 주민들이나 이스라엘의 불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회색지대가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회색지대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야,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마. 너무 못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잘 살펴봐. 군대에서 중간만 하라고 하죠. 제일 잘하면 막 시키고 안 하면 때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데 이거는 세속적 관점이에요. 성경은요 분명한 색깔을 원합니다. 회색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여호와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고 반석이고 피할 바위가 되는 것이고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색깔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지근하여 토하여 버리겠다. 차든지 덮든지 해라. 네,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호와 편에 분명히 서시길 바랍니다. 메로스 주민과 야엘은 둘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협력하는 자들과 관망하는 자들이 나눠졌고,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는 메로스 이방인과 또 야엘 이방인, 이 이방인 사이에서도 협력하는 자와 관망하는 자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되죠. 그렇다면 야엘과 같은 이방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메로스와 같은 자들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 편에서 잘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전쟁에 적극 참여하느냐 관망하느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불신자들. 둘 다 불신자들이에요. 야엘이나 메로스나. 그런데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에서 함께 박해를 하고 관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저지하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교회 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쪽으로 협력하여서 싸웠던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야엘과 같이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엘의 집이 원래 야빈과 같은 화평 언약이었어요. 화평한 상태였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으로 가버리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냥 불신자로 다 똑같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비된 주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비된 백성으로서 주의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된 야엘은 스불론과 납달리, 이사갈 지파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시스라에게 접근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시스라를 죽였어요. 그런데 복이 뭐냐면 장막에 있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야엘은 도대체 어디에 거했냐? 다른 여인들은 장막에 거했으면 야엘은 어디에 거했을까요? 야엘도 장막이에요. 그죠? 그래서 야엘의 장막이라고 했고, 또 야엘이 텐트를 잘 쳤었기 때문에 말뚝도 잘 박았어요. 그런데 이 야엘의 장막은 저 다른 여인의 장막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군대 대장 시스라를 못 박은 장막이죠. 이거는 전쟁터의 최전선에 있는 야전군 막사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야전군 막사. 전쟁 텐트죠. 근데 다른 여인들은 편안하게 자기 살궁이나 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락한 장막이라는 겁니다. 이 장막과 막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전쟁용 막사입니까? 아니란 장막입니까?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교회, 세속 편안에 빠져 쉬고 있는 여인의 장막인지 전쟁 중인 막사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장막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25절 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뜰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짐에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뭐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합니까? 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할까요? 강조. 왜 강조합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없는 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그거예요. 머리가, 관자놀이가 꿰뚫리고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죽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대적의 머리가 완전히 상해버렸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힘없는 이방 여인이 여호와의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강의 군대 대장도 그녀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져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전쟁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대적은 더욱 득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삶에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도전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건 아주 창피해. 다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일이 없죠. 스스로 너무 안정감 있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쟁터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사를 지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방궁을 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허물어 가실 거예요. 하나씩 다 날아가고 불타면 하나님 저 있을 곳이 없는데요. 그러니 나가 싸워라.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내가 거했던 안일한 장막을 벗어 던지시고 전쟁용 막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절규했다고 막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 마지막 단락 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만 먼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네, 지금 이거는 정말로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드보라가 관자놀이가 뚫려서 죽은 군대 대장 시스라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시스라 엄마가 엄청 기다리고 있겠지. 근데 왜 이렇게 늦나 하면서 이상한 상상을 하겠지. 자기 아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자축하고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다 헛소리야. 실상은 패망이야.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대적들은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허황된 꿈을 꾸고 있어요. 야, 우리가 이기겠지.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이 이기겠지. 아니요.
그건 착각이죠. 우리는 드보라와 같이 노래를 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내 아들이 안 올까 하는데 옆에 지혜로워 보이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자기들 세계에서 꽤 지혜롭다고 하는 여자가 딱 등장해서 아유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시스라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해서 지금 전리품 챙기다고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말라는 거죠. 드보라의 말은 그렇게 계속 생각해봐라. 네 아들 돌아오나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바벨탑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꿈깨라는 것이죠. 드보라 같이 우리는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드보라와 시스라의 어머니의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어머니라고 표현을 할까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먼저 표현을 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5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지도자들이 그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여자 유부녀 드보라를 세우시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우시는 데까지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누구의 싸움? 시스라의 어머니와의 싸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러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 믿음을 붙잡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아무리 승리를 소원해도 결말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31절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주의 원수들의 결말은 망함입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은 영광이에요. 드보라는 이러한 영광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간구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탄원과도 같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탄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절 보시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죠. 과부가 원한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원한 풀어주세요라고 합니다. 네, 이 과부의 탄원은 교회의 탄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과부의 탄원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의 탄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 주를 위해 싸우며 복음의 대적자들이 물러가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확실한 응답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같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길어야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길어야 영생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순간이죠. 쏜살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 이뿐입니까? 영광스러운 나를 소망케 해주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이처럼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게 됩니까? 말라기서 4장 2절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너희여,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네, 치료하는 광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고 있고 자유를 경험하고 있고, 이제 이 썩을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이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과 같이 그 성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나라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에게 권면하며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 하반절 봅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 평화 그냥 주어졌습니까? 목숨을 걸고 골짜기로 달려나갔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었던 그 사람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평화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문득 경험하게 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야 됩니다. 평화 그냥 오지 않아요. 비겁한 평화, 그건 굴복이에요. 마귀하고 손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화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절대로 평강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평강의 나라는, 평화, 샬롬은 대적이 다 사라진 후에 오는 거예요. 싸움을 잘 해야 오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어떤 데 쓴다고 말씀했습니까? 네, 샬롬이라고 이렇게를 얘기를 하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번데기처럼 모양을 그리고 이를 그립니다. 데오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상의 우상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우뚝 서실 때, 우리의 대적들은 다 사라질 때, 그때 발 뻗고 잘 수 있는 샬롬, 평강이 올 것이다. 전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잘 가지고 주님이 싸우라고 한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사상과 또 우리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들, 이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기송강 전투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싸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며 여호와의 싸움은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싸울 때에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관망하는 자 되어서 주님께 질책받고 혼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숨 걸고 싸웠었던 여섯 지파와 같이 또 야엘과 같이 주님만을 신뢰하며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오른팔을 붙들고 나가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해와 같이 힘있게 빛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